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두드림 중member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예배 잘 드렸죠. 정말 그 작은 자라도 작은 어린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전사님이 기도하고 본가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공과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 두드림 중member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은 오늘 공과는요 6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속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전사님이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보고 참고하세요. 먼저 이 레위기라는 책을 보면 레위기라는 책이 과연 뭘까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뜨는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이와 같이 이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 슬기로운 생활 가이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과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친구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할 속죄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바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점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친구들과 성경 66권을 숨도 안 쉬고 다 읽으려면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다 읽으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 교회 안 올까봐 중요한 것만 같이 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기분이 힘이 좋았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지요. 근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뱀이 너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걸, 이런 말을 듣고 먹으니까 진짜 안 죽었다고 그 눈도 밝아졌어요. 동시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믿는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으로 관계가 깨지고 질투가 생기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동생을 죽이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이 부분을 영어로 하면 The Lord regretted that he had made the human being on the earth.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신 걸 후회하신 거예요. 우리 자매들 내가 그동안 남자친구와 사귄 게 후회된다?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계속 관찰했는데 너무 불쌍해. 그리고 또 너무 기특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뜻이죠. 하나님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고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날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속죄를 지켰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만화를 보시면 불을 피우는 모습도 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또 나팔 부는 사람도 볼 수 있죠. 나팔인지 이게 구불구불해 잘 모르겠지만 또 여기 염소 위에 손을 얹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속죄는 쉬운 말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죄를 사하는 거죠. 근데 친구들 중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난 하나님과 싸운 적도 없고 하나님께 지은 죄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아니 왜 예수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야 되냐? 난 그렇게 인터넷에 나올 만한 그런 매스컴에 나올 만한 그런 끔찍한 죄도 짓지 않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적어도 나는 그러한 죄인은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 설마 지옥에까지 가겠나, 지옥은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큰 착각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민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행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기회를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어제도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거나 무관심하거나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곳곳에 또 교회를 통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할 우리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런 하나님을 그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는 죄가 이전에 어떤 죄보다 하나님을 사랑을 거역한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온 거조차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도드림 중무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날마다 붙잡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 성경 이야기 두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라. 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자의를 하라는 건가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혼을 괴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금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의를 하는 건가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금식을 뭐라 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죠. 우리 자매들 다이어트 하려고 가끔 밥을 안 먹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빼려고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바로 먹을 걸 비롯해서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엔 속죄일을 공식적으로 금식을 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팔, 이런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이 속죄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하루는 우리가 속죄일로 선포합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넘어가서 28페이지 세 가지 질문 있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네, 거기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을 대신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업으로 소나 가축들을 길렀는데 그중 가장 귀한 동물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만큼 값진 것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그 죄가, 내가 가진 그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단순히 그 짐승의 그 피 흘림과 그리고 그 드려지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건가? 라는 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로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가진 귀한 소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 속죄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규례로 삼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답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은혜로 자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참다운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 속죄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그 은혜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 지켜라 라는 말씀에서 이 속죄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음 3번, 왜 속죄일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야 했나요? 매년 드리는 속죄 제사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그 제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나? 처음부터 예수님 보내셨으면 동물들도 희생 안 했을 거고, 우리도 걱정 없이 그런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을 거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처음부터 안 보내신 건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해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도무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내려와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힘도 있으시고 또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구원의 방법을 이뤄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해도, 비록 우리가 돈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그 음성, 그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기, 내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 마련하기. 속죄일은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다양한 곳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정리하면 될지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속죄일을 공식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매주 주일날에 우리 전사님이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시다. 그 3분, 2분도 안 되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온전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다시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이 속죄와 죄의 문제는 제가 여러분께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속죄는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사님이 공식적으로 어디 단톡방에 올려라 얘기하지 않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장소, 방에서, 또 책상에서, 또 책꽂이, 또 옷장, 거실, 서랍장, 또 학원에서,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나 혼자 감추어둔 것이 있는지, 감추고 싶은 게 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전도사님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을까,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데 도움이 될까,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 그것에 대해 내가 또 내 삶의 장소에서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또 내 삶이 너무 분주해서 학교 공부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을 모셔드릴 그 자리가 없다면, 이번 한 주간 친구들 마음속에 약간 그 안에 있던 걸 내어놓고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으로 모시는 시간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끈끈하게 돈독하게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두름 친구 되길 전사님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에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